오늘도 말씀 드셨습니까? 말씀 김우성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동네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준 그날 밤에 많은 무리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병든 자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그리고 기적과 이적을 보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내가 고침받고 싶고 내가 나음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몰려드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지금은 침체기라고 하지만 이전에 부흥할 그 시기를 보면 정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되는 역사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가지 이상한 선택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무리가 자신을 애워싸니까 이 무리를 피해서 건너편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거예요. 모여든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면 더 쉽게 더 빠르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또 믿고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세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리 속에 있는 믿음은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리 속에 있으면 사람들은 그 무리에 속해서 그 다수의 생각이나 다수의 상황이나 다수의 언어나 다수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무리를 벗어나시는 거예요. 먼저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그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그 내용이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나려는데 한 종교학자가 자기도 함께 가도 되는지 물었다. 그는 어디든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고생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묵는 곳은 인류 호텔이 아니다. 더 내용이 분명해진 거죠. 무리 속에 있으면 진짜 예수님의 길이 어디인지 보지 못해요. 알지 못합니다. 무리 속에서 예수님을 쫓으러 나온 한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편한 길이 아니다. 이것은 고생길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을 때 편한 길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길만을 생각하며 나온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에 영광을 쫓지 말고 예수님을 쫓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제자도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높여드리고 영광되는 그런 것만을 바라보고 쫓게 됩니다. 화려한 것만 쫓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삶이 화려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길, 고생의 길, 어려움이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고생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라는 겁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역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또 다른 사람이 말했다. 주님, 부디 며칠 말미를 주십시오.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거절하셨다. 중요한 일이 먼저다. 내 본분은 삶이지 죽음이 아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생명을 쫓아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무리 속에 있으면 드러나는 믿음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중요한 일이 먼저다.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러 가겠다라는 것이 무리한 요구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가족에게 해야 될 그 의무, 그리고 그 장례 절차,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무겁고 더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제자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쫓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생명에 가치를 두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그 유한한 세상의 일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생명의 것, 예수님의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이 바로 진정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세상의 것에 미련하십시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리 속에 있다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제자도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묵상 질문을 제시해 드립니다. 혹시 대형교회를 사모한 적이 있는가? 대형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봉사와 헌신 없이 주일 예배만 드리고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진 않은가? 편안해 보이는 것만 선택하며 봉사하고 있는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일부러 피한 적은 없는가?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시고 오늘도 구체적인 실천 계획까지 세워보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